에서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찬양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서 늘 생기가 넘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은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다 그런 거야. 조금 지나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이 풍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세되거나 생기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더욱더 생기가 넘쳐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8장 5절로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 걸맞지 않게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비유들을 한데 모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그 부분에 서론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는 정말 중요한 비유이죠. 특히 농경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는다면 금세 그림이 그려집니다. 보통 화분에 씨를 심을 때는 흙을 파내고 씨를 넣은 다음 흙을 덮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이 이 넓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담은 소쿠리나 그릇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씨를 흩뿌리죠. 그러면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만 노련한 농부가 뿌려도 그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돌이 많은 곳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밭 근처에 가시덤불에 떨어질 때도 있죠. 이렇게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씨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모든 메시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던질 질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일반적인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12절에서 그 중심 메시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2절에 나오는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씨가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열매는 바로 구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반적인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메시지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 받아들여졌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과 사역, 그리고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씨앗을 다시 사람들에게 뿌렸고, 이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넘게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계속 살펴볼게요. 우선 본문에 나오는 경우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경우 다 말씀은 듣기는 듣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12절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1번 길가에 뿌려진 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뿌려진 씨. 네. 분명 듣기는 했으나 악마가 그것을 공중의 세계로 가져가 버립니다. 본문은 악마가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들 또한 있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 채가는 경우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어쨌든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딴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또한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우리 또 다음 말씀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초기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정말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겠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잠시 후에 그 삶에서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중요한 건 그 씨앗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돌짝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메말라져 없어져 버린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말씀. 가시딸기에 떨어진 씨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딸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씨는 가시덤불 속에 뿌리는 내렸지만 이제 가시덤불이 그 위를 감싸고 있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 그런 것들이 이 신앙을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이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재물, 인생의 향락, 그러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 세상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 15절 다음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시작.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한 그런 사람이 될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다음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시작. 네, 화면 계속 틀어주세요. 네. 바로고 착한 마음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 하되 삐딱한 마음으로 또한 약점을 잡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듣지 않고 이 삐딱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사실 그 마음속에 들어갈 곳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대조가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간직하며. 네, 굳게 간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간직하는 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과 비교가 되고 있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어떻게 됐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말씀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우리로 시험이나 딴 마음을 품거나 막 이런 세상의 걱정들이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견뎌야 한다. 굳게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서 나오는 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제외한다면 예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두 가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중 하나는 불편함이나 손해보는 것으로부터 또한 박해 이르는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세상살이에서 오는 유혹과 근심입니다. 네, 이제 화면을 저한테 돌려줘도 됩니다.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 자세였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고 또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어려움 또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올 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또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면, 삶이 안정이 된다면 그때는 또 이런저런 삶의 유혹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모든 시험, 걱정, 유혹들이 한꺼번에 올 때도 있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안타깝지만 매일처럼 매일같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늘 존재하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단 사실 우리 이 모든 공동체,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가야 할 그런 그런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비밀을 꿰뚫어 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야죠. 뭐냐? 바로 이런 방해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해물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어주게 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풍성한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이것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바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굳세게 지키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또한 그렇게 살라고 권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늘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시련이 와도 사실 시련이 오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은 나무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정도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진 않죠. 왜냐하면 깊게 뿌리가 내려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에 대한 이 씨앗을 계속 품고 있으면 물론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우리의 신앙에도 조금씩 뭔가 흘릴 수 있겠지만 결코 뿌리째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 속에서 그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믿음과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 신앙생활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돌밭처럼 가시덩굴처럼 인생의 모든 시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넘어간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다시 다른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굳세게 견디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